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새해 두 번째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고등부 학생과 선생님 모두가 한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였지만 각자의 있는 곳에서 몸을 정결히 하고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선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일상생활이 많은 제약을 받아 마음대로 모이지 못하고 소리 높여 찬양도 드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새해에는 백신이 모두 접종되어 코로나가 하루빨리 물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게 해주세요. 새로 뽑힌 임원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2021년 한 해 동안 고등부를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활과 일상 가운데서도 주일에 저희들을 가르치시느라 애쓰시는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강성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셔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 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다시 돌아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와중에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도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바깥에는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계속 이번 주에는 대설주의보로 인하여서 눈이 굉장히 많이 오고 땅이 미끄럽고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제가 눈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 날씨를 굉장히 이번 주에는 즐기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었기를, 그리고 다음 주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식,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어떠신가요? 부족한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풍족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의 젊은 사람들 그리고 학생들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인지 고생이나 고통에 쉽게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물질적인 풍부함,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풍족함이나 어떤 고통을 이기는 법부터 가르쳐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부터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더라도
고통에 처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동네에 술을 많이 마시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또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버지는 얼마나 술을 많이 드셨는지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으로 그 가정이 파산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년 후에 그 한 심리학자가 그 알코올 중독자의 두 아들을 어떻게 그 아들들이 컸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을 보니까 한 아들은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는 깨끗하고 총명한 좋은 사람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처럼 술 주정뱅이가 되어서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았던 그 아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바로 자랄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당신 같으면 나의 아버지와 같은 분을 아버지로 모셨을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개인의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또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이것은 그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데 있지 않고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안에 사건들 속에 10%가 사실이고 나머지 90%는 그 사실에 대한 반응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고통과 근심거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걱정과 근심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고향은 내 고향 하늘나라라는 찬송가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손님과도 같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어떻게 고통을 당하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고통을 극복하느냐가 우리에게는 문제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그 고통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하느냐 아니면은 부정적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미래는 바꾸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텃밭에서 배추나 아니면 상추 아니면은 그 채전거리를 심고 어르신들은 가꿨어요. 그러면서 아주 옛날에는요 뭐 닭똥도 넣고 소똥, 뭐 돼지똥 이런 것들을 퇴비로 넣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분뇨라는 것이 더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 더러운 것으로 인하여서 각종 채소가 잘 자라난 것 그런 걸 보면은 그런데 그런 걸 보면은 야채들이 똥맛이 나야 되고 아니면은 좀 더러운 맛이 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아니하고 신선하고 싱싱한 상태로 맛있는 상태로 자라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그리고 남들을 불평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낙심하는 사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좌절하게 되는 그 사람 그는 패배자가 되고 패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 대처하는 우리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통을 당할 때에 잘 소화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하게 되면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우리 삶 속에서 축복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발전과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요 어느 누구의 고통과도 마찬가지로 모든 고통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절대적인 절망에 빠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는 그러한 발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매스컴을 보면은 딱 두 가지 이야기로 이렇게 구분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 아픈 사건이었던 그 정인이 사건이 있었죠. 그 이야기와 그리고 한국 경제 예를 들어 뭐 주식시장 이런 게 굉장히 넘쳐났다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되고 있어요. 뭐 코스피인지 코스닥인지 한 3,000을 넘어섰다라는 것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라는 거예요. 3월달에 비해서 그러니까 코로나 시작할 때에 그 3월달에 비해서
이제 12월이 가고 1월 달에 다 지켜보니까 우리는 그때 모든 경제가 침체되고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지만 이와 반대로 다른 코로나로 인한 다른 산업이 부흥하고 발전하면서 그러면서 경제적 가치가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살이가 아니잖아요. 1년 살고 그만 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실수하거나 아니면 낙담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되게 행하였는데 그런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고난은 우리에게 복으로 전환돼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 이 좋은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이 고통을 통하여서 다시금 좋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은 그 고통과 고난의 높은 산을 방파제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 또한 믿음으로 옮겨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의심하기 쉽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영영 돌아보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내놓고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2020년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1월달, 2월달, 3월달, 9월, 10월, 11월, 12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은 도로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지만은 우리를 또한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바로 잡기 위해서 고통으로 우리를 찢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힘든 우리를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더욱더 발전하게 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아주 재수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다 잃고 가진 재산도 다 잃고 친구들도 자기를 욕하면서 떠나고 집사람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고 그리고 자신의 몸에 온몸에 피부병을 얻어서 정말 기왓장으로 몸을 뻑뻑 긁으면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로 욥입니다. 욥기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싸매시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시기도 하고 또한 그 손으로 고치시기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찌 보면은 아이고 재수 없어서 아니면 이거는 우연이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전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서 죄값을 받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밝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멋진 고등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또 믿음 다음으로 뭘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어떤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삶의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는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계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혼자서 깊은 절망 속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을까라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한한 힘, 사람은 힘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는 극복할 수 있는 것들도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그리고 무한하신 그 지혜, 그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뭘로요? 기도로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더욱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주시고 잊지 않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요, 고통당할 때에 이방나라 아수르를 찾아가지도 말고 그리고 야레왕을 찾아가지도 말고 오직 여호와께만 돌아오라라고 강하게 호세아 선지자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방팔방 돌아볼 것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주권자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왕을 쳐다볼 필요도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은 도로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은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잘못과 죄로 말미암아서 내 잘못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통에 빠진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싸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붙이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이방 신들이 진짜 신인 것처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돌아오면은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고쳐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할 것. 죄 때문에 오는 고통이라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지요. 내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에 쌓여 있는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 죄가 어떤 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할 때에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은요, 점점 그 상처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안 좋은 사이가 있다면은, 안 좋은 그런 관계 속에 있었다면은 우리가 누군가는 먼저 잘못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는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 잘못했다는 그 시인함에 용서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잘못할 리는 없으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에 우리가 그 잘못한 것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나아가게 된다면은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 것이다. 잠깐 사이에 고통이 지나간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힘써서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힘쓴다라는 것은요, 전심으로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다른 곳 이쪽 저쪽 살펴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벽 빛과 같이 나오실 것이다. 그리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이런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가뭄이 들어서 모든 농작물들이 타들어갈 때에
그 피 한 번 오면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 죄가 만연해 있고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어 버렸고 우리가 아무리 애써서 힘써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풀리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 나아가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주시고 고쳐주시고 희망으로 우리를 다시금 일어서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포홈교회 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복을 안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를 또한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고통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언제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설령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겠죠. 또한 죄를 이미 짓고 난 다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게 되면, 회개하게 되면 용서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고 어떠한 존재이든지 간에, 우리가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잘 지내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든지 아니면 평안한 삶을 살아가든지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아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치료함 받을 수 있는, 싸매의 힘을 당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귀하게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위로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목포 복음교회 친구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